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오랜만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절대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디모데후서 처음엔 인사를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기는커녕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벌써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건 작은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전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삶의 고난도 어쩌면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시작으로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 사고의 문제, 그리고 말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그 고난이 점점 더 무겁게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라는 그런 또한 어려움 또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 어떤 조언으로 디모데 후서가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한 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살이 센 곳에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 이 다리 하나를, 이 길 하나를 그 큰 트럭을 반드시 지나갔어야 했나 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물살을 보고 그 길을 조금씩 지나갑니다. 그 물살이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성공합니다. 이 짧은 동영상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도 선택의 여지 없이 어려움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물살이 아무리 내려오고 있지만 오로지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알면서도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트럭은 지나갔네요. 그 물살을 보고 잘 지나갔네요. 그 트럭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 차 뒤에 무거운 짐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보면 아마 흙이나 돌을 실은 것 같아요. 차체를 충분히 무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차가 그 센 물결을 이기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센 물결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물살보다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을 오히려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무게를 무겁게 해서 이 험한 물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일단은 어려운 물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움을 주신 것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답니다. 이것을 뒤에 실으라는 이야기네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건 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깡으로 이기는 방법, 분노를 이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는 사람,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방시혁이 BTS를 통해서 많이 유명하게 되었을 때 서울대에서 그에게 특강을 한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시혁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특강을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방시혁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노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약간의 술렁술렁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시혁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참 어렵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 무시를 당했거나 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분노가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이 분노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겨버리겠다, 아니면은 분노가 이렇게 화나는 것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 그 사람 때문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겨보겠다 라는 식의 그 악감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내 마음속에 분노 등 복수심 등 이거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반드시 저거는 헤쳐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화, 복수를 위한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돼요. 부모님이 원수의 손에 죽게 되었으면은 칼을 갈고 또 한동안 또 분노의 칼을 갈다가 나중에 결국 그 복수를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어려움의 복수와 분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어느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인내와 절제의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아가면서 내 삶에 변함없이 했던 대로 그냥 정말 우직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서 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어려움이 끝난 뒤에 알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냥 굳이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묵묵하게 정말 꾸준히 자기 일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인내와 절제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반대의 경우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그 집안이 좀 기대주였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머니가 참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시고 참 여러 군데 참여도 하셔서 참 믿음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한테도 아킬레스건이 있나요? 아들이 시험 성적이 발표가 돼서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끙끙끙끙 앓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앓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가 봅니다. 갑자기 쌀쌀 맞아져요. 교회 안에서 행동이. 여기 이마에 써있죠. 나 지금 화났어. 나 건들면 안 되라고 얼굴에 쭉 써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봉사했던 것 다 그만두시고, 또 기분 좋을 때까지 또 아들이 성적이 오를 때까지는 거의
남들하고 다 얘기도 잘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뭐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나 지금 화났으니까 건들면 안 되라는 걸 이마에 꼭 써놓고 다닐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이기는 방법, 그리고 복수와 분노를 가지고 이기는 방법과 아니면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이기는 방법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진 달란트, 특별히 여기서 저는 신앙의 힘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남을 배려함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내 감정이 아니고 남을 배려한다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이겨나갔을 때 내가 굳이 억지스러운 표정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절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절제는 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마음이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로 가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움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겨내든 아니면은 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든 어쨌든 그 어려움을 이겨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움은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까? 딱 도착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참 극복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는 건 분노와 복수심 뿐이네요. 이겁니까? 아니면은 잘 헤쳐나왔는데 하나님, 제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네요. 이게 더 낫겠습니까? 헤쳐나간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있었던 얘기예요. 좀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어느 목사님 흉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어느 나라에 계셨는데 그 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어요. 되게 이제 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셨답니다. 많은 두려움을 느끼셔서 결국은 그 나라를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오시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행기 편이 그렇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이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정말로 많은 방편을 다 알아보셨답니다. 그랬더니 두들기니까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렵게 원래는 한두 번 타고 비행기를 올 수 있는데 3번인가 비행기를 갈아타서 한국으로 무사 귀국했답니다. 이걸 그분이 간증으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네, 뭐 옳은 방법이죠. 어쨌든 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기도와 더불어서 그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룰 때 그건 정말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첫 간증 들었을 때는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한국에 와야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보기 흉한 짓을 많이 하셨답니다. 싸움도 하셨고요. 왜 나에게 비행기표를 주지 않았어? 막 한국 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시고 좀 흉하신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셨는데 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을 올리는 과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더 낮추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까?
겉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되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의탁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교양 있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피해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것은 품위를 잃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과정, 처음과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우리가 품위를 잃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